주일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좀 잠을 일찍 자고 이제 모든 리듬이나 여러 가지들을 좀 잘 편안하게 갖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11시에 어서 딱 자려고 하는데 두 딸이 공부를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조용히나 하지 말은 못하겠고 또 말하면은 또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공부하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 어떡해요 또. 그러면 내일 부활주일인데. 그래서 이제 가만 내비뒀어요. 그런데 조용히 하면 되지. 이게 막 소리를 내가 하면서 서로가 막 새벽 1시 반인가요? 1시 반, 2시까지 한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목은 가라앉았죠,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잠은 별로 못 잤죠. 그래가지고 이제 단위에 서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섰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잠을 자면 또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또 꿈을 꿨어요. 또 무슨 꿈을 꿨느냐. 제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지 김정수 씨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를 올라와가지고 막 저랑 실갱이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한 시간을 싸운 것 같아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막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지금 이따위로 살 거냐고 막 그러니까 막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막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잠이 이게 제대로 깊은 잠을 못 잔 것 같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분을 꿈속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좀 내용이 바뀌었어요. 약간 서론이. 왜 그렇게 꾸게 하셨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 맞지 않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아니라 할지라도 너가 복음 전하는 게 맞지 않냐? 정말로 말씀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오늘 아까 전에 부활절 여러 가지 계란하고 준비하시는데 권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좀 몇 개만 이렇게 좀 따로 좀 챙겨달라고. 왜 그러시냐고. 미운 사람 좀 주려고 그런다고. 우리가 모든 삶 속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죠.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행복한 내 기준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되진 않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부모 없이 3명의 남매가 살았어요.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예수님이 잘 따랐어요. 기도도 참 잘 예쁘게 하고요. 예배도 참 예쁘게 하고요. 그런데 3 남매 중에 오빠가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슬픔이 오겠죠. 젊은 나이에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남매가 그래도 부모 없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쁘게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정말로 형제가 죽었단 말이에요.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를. 찾아오셔서 그 첫째 딸에게 물어봅니다. 마르다죠. 바로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예 주님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오빠의 무덤에 간 겁니다. 가서 어떡하냐. 그 무덤에 있는 오빠를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또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또 다시 살아나십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의 기준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의 기준이 다른 것에 있다면 그 기준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된 행복이다. 다른 많은 행복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공통적으로 한 가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된 행복이다.
그 행복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요, 새는 공중에 있고 공중에 살아야 행복하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삽니다.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어야지 삽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는요, 행복의 기준을 여기다 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이 사단이요, 우리를 속인 겁니다. 우리를 속여가지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너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 네 힘으로 사는 거야. 너가 정말 하나님같이 되면 돼. 너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보다 더 멋있게 살 수 있어. 속이는 거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바르게도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는데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내가 행복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병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규모가 깨져버리고 힘들어지는 거죠. 행복할 것 같았는데 사람이 불행해져요. 힘들어져요. 지옥 배경이 돼요. 정말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 구원자로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베드로의 고백인데 베드로가요, 완전히 정확한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뭔가요? 그리스도는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누구에게 기름을 붓나요? 정말로 그리스도한 히브리어 말로는 이 그리스도의 뜻을 뭐라고 하면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를 운명 사주팔자에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굴레에서 나를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없이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가정을 부양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서 보란듯이 멋있게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구원의 길이요.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행복의 기준, 이 비밀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정말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가요, 자범죄, 내가 짓는 죄 있죠. 내가 짓는 죄는 세상의 법으로 해결하면 돼요. 살인한 사람, 살인죄에 걸리면 그러면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법으로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떠난 원죄예요. 이건 세상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가문으로부터 오는 죄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 이건요 세상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대가를 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남미하고요 그 동남아시아 보면요 가보시는 분들,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보신 분들 하면요 엄청나게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진짜 돈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자원이 풍부해요. 거기는. 그런데 왜 못 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자꾸 재앙이 임하죠? 그곳에 태풍이 일어나고요.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곳에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죠. 이유는 하나예요. 우상숭배예요. 이게 재앙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재앙 속에,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문제가 왔어요? 갈등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 가지 내 안에 건강에 장애가 왔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작년에도 힘들었고요. 올해도 힘듭니다. 그럼 앞으로는 안 힘들까요? 앞으로도 더 힘들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요.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요. 어떤 시대냐.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요. AI 시대예요. 모든 것이 AI로 다 대치를 합니다. 힘들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서류요. 다 AI가 합니다. 지금요. 통역사들이요.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 통번역하거나요. 통역하면은 굉장히 알아줬잖아요. 그거 대학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요.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핸드폰 가지고요. 통번역이 다 돼요. 더 완벽해요. 딱 여기에다가 제가 한국말로 딱 해서 외국인이 딱 되면 그 사람, 외국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핸드폰에서요. 외국 사람의 말을 딱 나한테 들려줄 때 핸드폰을 딱 켜가지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한국말로 들려요. 지금이요.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고요. 많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들리겠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말들 말합니다.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설령 망한다 손 치더라도 상관이 없어져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그 예수님이요. 30절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모든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했다라고 합니다. 하나 더 적으면요. 로마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 꿇어버렸어요. 사단이 박살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괜찮은 겁니다.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어떻게 해요? 해결자이시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나의 운명 사주팔자가 해결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과거 현재 미래가 내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죽음에 사로잡히고 염려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자유함이 생겨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우리가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면은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바로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돌 치워라. 아니 돌을 왜 치우라고 그래?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우리 같은 무덤이 아니에요. 이렇게 흙으로 덮는 무덤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냐면은 석회암이나 이런 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석회암 같은 데를요 팝니다. 그래서 굴을 만들어내요. 그 굴이 또 많아요. 그럼 거기에 큰 돌을 이렇게 딱 막아 놓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시체를 안치시켜 놓는 거예요. 부패하면 냄새가 나니까 거기에다 부패나지 않도록 이제 모략이나 그런 걸 바르는 겁니다. 붕대를 감아서요. 미라같이.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무덤 형식이에요. 그런데 그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냄새가 엄청 날 텐데요. 아 치워라.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포하는데요.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맡긴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생사와 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뭐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능력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나를요 구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내 삶 자체를 구원하신다니까요.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고요. 저주 속에서 나를 구원하고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정말로 경제적인 압박, 삶의 압박 너무 힘들어요. 여기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로 믿으세요. 믿고 맡겨보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냥 오늘 부활주일이구나 해서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행복의 기준이다. 정말로 믿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금요일 날이나 이런 때는 예화를 들거나 뭐 여러 가지 간증도 많이 얘기를 해요. 간간히.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하여튼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지니까 카드를 써가지고요. 어떻게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카드를 쓰다 보니까 빚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를 발급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사채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돌려 맞고 하다가 이게 불어난 거예요. 전화를요 수시로 바꿔요. 그런데 이분이요 도망치면서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분의 언니가 바로 우리 교회 담임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제가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 평생을 이렇게 사실 겁니까? 지금 나이가 그 당시 한 50이었는데 앞으로 3, 40년을 이렇게 도망자 인생 사실 겁니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세요. 그리고 도망가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믿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른 정말로 내가 책임을 가지고 대가를 치르세요. 그래서 법원에 갔어요. 사채업자들 오고요. 법원 쓰고요. 재판관이요. 하는데 기도가 안 되겠어요. 언니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분도 진짜 예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 갈 그런 각오까지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왜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30년을요. 그래서 한번 부딪혀야 될 거니까 했어요. 재판관이요. 참 명쾌한 이렇게 재판을 했어요. 그 사채업자들에게 원금 다 받을 수 있겠냐. 이 사람 감옥 갈 각오까지 하고 왔는데 원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자 다 제해라. 두 번째, 원금 지금 당장 못 갚는다. 당신들이 이 사람 지금 일자리 못 구한다. 일자리 구해줘라. 왜 돈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재판관이요. 참 지혜롭게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당신들이 다 가져가면 이 사람 뭐 먹고 사냐. 그러면 죽는다. 그럼 돈 못 받는다. 10%만 당신들이 받고 90%는 이 사람이 쓰게 놔둬라. 이 사람이 와가지고요.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이거 가지고 살면 돼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바로 그 오빠와 동생, 다시 얘기하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예요. 이 세 남매가요.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목격했어요.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랬더니요, 두 동생들이요, 그걸 봤어요.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걸지 않겠어요? 그랬더니요, 이들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미션 항상 담고 살지 않겠어요? 왜 받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뭐죠?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해라. 다민족이에요. 우리 사람들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족속, 모든 다민족에게 다 복음 전해라. 두 번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과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23절 53절이죠. 뭐죠?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가는 곳에 정말로 질병이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낙심되어져 있는 사람, 무너진 사람, 그 사람들 가서 정말로 복음으로 그 사람 살려내라. 치유해라. 능력이 없는데요. 괜찮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정말로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거는요. 의사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에는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한번 볼까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거 정신병 의사 못 고칩니다. 중독 환자 의사가 못 고쳐요. 불치병 의사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이죠. 가정 문제요. 정신의학과가 못 고칩니다.
사회 문제, 시대 문제요. 사람이 모르는 영적 문제요. 이거 의사의 손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다. 전문가가 못 고쳐요. 이것을 고치는 훌륭한 사람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어부, 바로 부족함이 많은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이 가서 고쳤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사명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누구죠? 어린아이들입니다. 후대예요. 우리의 자녀 후대들 미리 복음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미리 복음 이들에게 집어넣으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복음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릴 때의 상처와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상처예요. 그게요, 어른이 되면요, 딱딱하게 굳어서 이게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에게요, 정신병 왔어요. 많아요, 정신 문제 있는 아이들. 그랬더니 우울증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정신분열, 자살 충동, 그랬던 중독, 아이들 속에 굉장히 많아요. 살려내야 돼요. 심지어는요, 20대 젊은 친구가요, 뭐냐면 팔을 못 써요. 왠지 아세요? 중풍 걸렸어요. 피가 혈관이 막혀가지고요, 중풍에 걸려가지고 팔을 못 쓰고 다리를 절고 입이 돌아갔어요. 그런 사람 간간히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살려라.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 후대 보고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정말로 예수님만 믿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부활주일에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오후에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현장을 그냥 돌자는 거예요. 혹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예비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왜? 사명이잖아요. 네, 세 번째.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나의 할 일입니다. 내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집중의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내가 서지 않으면 못 살려요. 영적으로 서지 않으면 난 또 육신적으로 돌아가요. 영적으로 서지 않으면요, 나는 또 불신앙에 빠져버려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에 또 내가 머물러 있습니다. 아침, 낮, 밤 정말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 갖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집중의 시간을 갖고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혼자 하는 사람들은 혼자 하면 돼요. 그런데 혼자서 안 되는 분들은 들어와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그 흐름을 타고 인도받자는 거예요. 또 잘하는 분들은 또 들어와서 안 되는 사람 같이 도와가면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죠. 영적 상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그 응답 받을 수 있고요. 그 증거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왜 일을 하죠? 우리가 왜 사람을 만나죠? 우리가 왜 정말로 지역에서 살죠? 우리가 왜 정말로 이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죠?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냐?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교회 세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요? 복음 가진 교회 세우는 겁니다. 이 지역과 후대에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 전하는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 부활하신 의미를 정확하게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갱신하고 정말로 주 앞에 서며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이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수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정말로 부활에 참된 감사 감격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축복의 대여 속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